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읽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도 저희들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 풀어 먹여주시고 생명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해이케 하는 어둠의 새를 뽑아내버리시고 말씀을 거여가게 한 어둠의 장애물을 다 뽑아내버리시고 항상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거의 자리에 섰습니다. 허물된 모든 것 다 뽑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만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여기서 있는 나의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 다 뽑아버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뜻도 다 뽑아버리시고 온전히 성령 의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고 39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과 더불어 사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짐에 모여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와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빛을 만드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세상 어두움에 갇혀 사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려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두움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친히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은 4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을 살아가는 데에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예표임을 우리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뜻에서 자신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어둠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경은 어둠에서 40년을 세상에 살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세상을 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소경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아비의 죄나 자기의 죄가 3, 4대까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7절 보면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자식이 흘려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부모나 이 그 소경은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이제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왔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소경과 그 부모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죄책감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게 되면은 모든 죄책감에서 놓이게 되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도움받는 생활이 남을 돕는 생활로 이 소경은 삶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할 위험을 느끼고 누가 네 눈 뜨게 했나?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할 수 있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나는 너를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즉 말하면 이방이 된다는 것인데 이방이 된다는 건 영적으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적인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유대교에서 출교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을 뜨게 한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담대하게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을 범할 수 있냐. 그 당시의 안식일에는
병도 안 고치고 밥도 안 해먹고 그냥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러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안 왔다. 왜? 안식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소경을 고쳤다는 것이 하나의 유대인들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독선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만 사로잡혔다. 바리새인은 육체의 눈은 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은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흙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흙을 빚어서 속의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소경을 눈에 뜨게 한 것이나 사람 만들기나 똑같은 능력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도 이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 중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증명한다 그 말이야.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안 왔다. 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속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눈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긍정인 것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육의 눈은 있지만은 영의 눈을 못 뜨니까 예수를 부정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소경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은 어느 지체보다도 소중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에도 육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뭘 보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의 눈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고 물을 때
이해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마음인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마음인 영생이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는 세상 육이 끝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초점이 예수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기를 쓰다가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서기로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옥 가야 할 성도 여러분과 아이들과 저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도 여러분을 또한 어린 아이들이나 목사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천국의 그림자요, 신약의 천국의 빛이 천국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빛으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나 이 목사 안에 와 계심으로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 앞에는 천국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집의 주인이니까 내가 왔을 때의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이요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어둠에 속해 살면서 천국 문이 닫힌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도 천국 문이 열리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 문은 영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의 생명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목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 문을 다시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생명을 주시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나와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삶의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삶의 하나님을 늘 즐겁게 드리고 삶의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실 때 이해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 소경이 태어난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옥 가야 할 아이들과 성도 여러분과 이 목사가 천국 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구원임을 알 때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영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막연히 십자가 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겠느냐 할 적에 날 죽이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실체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생명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나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지금의 복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받고 십자가 안 지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영생의 열매가 내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11조를 달라 그 말이야. 구약에서는 야 너 온전한 10조 내게 줘야. 신약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몇 배 주라 했어요? 11조. 응? 신약에서는 11조 얼마 주라 했어? 나 집사? 신약에서는 10조 달라고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네 생명을 주라. 생명을 주는데 11조가 뭔 필요냐고 말이야. 구약은 안전한 열의 하나를 내게 바쳐라. 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 예표로 했어. 그러나 신약은 네 생명은 누구이다? 내 거야. 네 생명은 내 거니까 그거 필요 없어. 달아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야. 구약의 믿음은 그림자고 신약의 믿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약 붙잡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 자체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늘의 말씀의 생명을 거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 수 있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니까. 거려야 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생명 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생명 걸 수 없어요. 생명을 거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도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성령이 나를 죽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영생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본문 6절에 7절에 보면은 소경의 눈에다가 침으로 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 흙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는 실로 모셔가 씻으라.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소경은 더듬더듬 신랑 못을 찾아가서 벗고 씻고 바로 보았다는 사실. 신정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침 뱉어서 흙을 빚어 눈에 바를 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 아무 말하지 않았다. 눈 바로 가 씻으라고 할 때 더듬더듬 찾아가 씻었기 때문에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린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셔서도 몇 프로? 10%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10%고 나는 90%면 누가 힘이 세요? 내가 쓰는 거야. 그래 수정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죽고 100% 주님을 모셔 드리라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야. 그럼 이 땅에 어떻게 가시냐?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왜? 내 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안에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을 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몸이 건강이 되지 않겠냐?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냐? 잘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며칠만? 26일만, 36일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금년만 하면 돼, 금년만. 한번 금년만 열심히 해보면은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겠냐. 안 나타나면 하지 말자는 거야. 해보겠어요? 해보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제 기도를 하되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그럼 다 되는 거야.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그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기만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구구하게 기도하려면 입 아프고 입 안 아파요. 입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만 내 안에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사랑의 마음이 임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임한 자의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바꿔진다. 그 마음으로 바꿔져서 눈으로 보면서 주님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면은 그 심정이 바꿔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져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가서 그 마음을 만져서 주님 안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이 임하든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삭만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만 원하시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을 원하시고 영이 열려 말씀 받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 받고 말씀 순종하고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 오늘 교회 가려느냐? 교회 가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너희들이 와서 해야 할 기도를 응답했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 올 때 무엇을 기도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앉아 있는 순간에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의 믿음이란 것이다. 이렇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다 버리고 한번 주님이 안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이 하나 돼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침개가 먹고 싶은데, 부침개 뭔지 알아요? 빈대떡. 먹고 싶은데 가라만 갖다 아무리 불러 꼬실러봐라. 되나? 물만 부어봐라. 되나? 물하고 뭐하고? 밀가루하고 이기란 말이야. 잘 반죽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하라? 불이 얹고 구우라. 그럼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다. 거듭난 사람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네 번째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소경이던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 유대교에서는 넌 쫓아내버린다 그랬어. 그래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나를 고치신 분이라고 소경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굶어도 식품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혜택을 뿌려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영적인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걷어내고 영이 열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이라. 세상의 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는 종교지 생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의 생명을 가지러 왔으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빛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안에 천국문을 여신다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담대하게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본 자만이 십자가 지고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가 가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듭날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 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유자들이다 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영이 열려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가운데서 나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꼭 청함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화로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잘 싸워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